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17일자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3쪽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을 제대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멀리서 봤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듯이 직접 자신들에게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죽을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모세,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대로 따를 테니까 직접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영광을 보므로,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봤으니까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에서 또 무리바 또 마사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했잖아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모세에게 원망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맨날 하는 말, 그것이 뭐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죠. 하나는 출애굽에 관계되는 것은 구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날 뭐하러 예수 믿게 해서 구원했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고, 계신다고 하면은 나와 함께 내 편이냐고, 나에게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축복하시냐고, 이걸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계속되는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
그거라고. 지금 우리도 그때나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정말 패역하죠. 배은망덕하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걸 붕어 물고기 머리라고 그러고 새 머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 부를 거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즉각 정말 형벌을 내리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이 참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정말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본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오늘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멀리서 봤는데 경계의 선을 치고 산의 경계를 치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신 이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경험을 했습니까? 뭘 봤습니까? 눈으로. 우레, 그리고 번개로,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로, 그리고 연기 같은 것, 구름이 자욱하고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육성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급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처럼 신상에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가고 이런 급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기들이 비로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내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대면해서 맞닥뜨려서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는 일은 없게만 해달라고. 왜? 저런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죽을 것 같거든요. 경계선을 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명했지만 오라고 해도 못 갈 판이에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죄인인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수련국이 좀 이따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상주하겠다. 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너네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요.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어요.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제사장 중에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4일인가 그 날이 7월 첫날인가 그 날 나가야 되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제사장 복장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석류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복장 얘기도 나옵니다. 레위기 때 나왔잖아요. 끝에 그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이렇게. 저희 집 모기장에도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모기장에 방울이 달려 있는 이유는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무게를 내려가지고 모기장이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지 모기가 안 들어오게 하려. 그건데 그게 아니라 그거 용도도 있겠지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직무를 지성소 안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돼.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도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커튼 7cm나 되는 그 막 밑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시체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시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보면은 너무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
내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고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 가벼워요. 내가 정말로 조금 어려운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옷매무시나 자세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는 저부터도 좀 그런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의례껏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자녀들한테 그냥 툭 열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너무 열어버렸어. 예를 들면 저는 주일날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 돈 썼다가 진짜 내 동생 두드려 맞았거든요. 여기 예배 같이 드렸던 동생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맞는 거 내가 봤어요. 하여튼 100원을 헌금을 줬는데 50원을 삥땅을 쳐가지고 쫀득이 사 먹었다가 그 아직도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근데 그런 게 한 거, 옷을 최고로 깨끗하게 좋은 옷 입고 가는 거. 돈도 다려. 나는 우리 어머니 왜 궁상 떠는지 이거를 다려서. 그렇다고 1,000원이 10,000원대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배? 당연히 한 최소 20분 전에 최소 20분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했단 말이죠. 뭐 그런 게 경외감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만 갖고 자기 의를 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는지, 그게 그렇죠. 어떤 형식의 내용이 정확하게 담길 때 아름다운 건데 형식만 나오면 내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걷어차버리고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도 문제.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불과 한 30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좋았다, 지금이 좋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의식하느냐 안 의식하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슬리퍼, 반바지 어떻게 입어요? 옛날에 꿈도 못 꿨어요. 모자, 꿈도 못 꿨어요. 늦게 오는 거? 제가 제일 다른 건 다 타협이 되는데 타협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참고 용납이 해주려고 하는데 진짜 저는 좀 힘들어하는 게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거 아주 힘들어요. 지금도 그냥 내색하지 않고 참고는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저는 힘들어요. 그게. 커피를 들고 오지 않나,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하나님과 농담 따먹게 하는 거지. 농담 따먹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런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아주 얕잡아 본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때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히 무서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며 제발 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우리 경외함이 무서워함은 아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피해가지고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내가 몸을 조아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경외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부탁대로 이제 모세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미 십계명을 발표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신상도.
이 주일날 이제 설교가 어제 했던 십계명이기 때문에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 실체가. 그런 신은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요. 사단 마귀가 마치 신이 있는 것,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적 실체는 하나님과 타락한 마귀 사단밖에 없어요. 거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귀신들 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에 쏘아가지고 마치 급이 여러 개 1만 8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같이 하는 열방교회 박재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귀포에 가서 하는데 거기는 이 할머니들이 또 뭐 복음도 전하면 잘 듣는데 영접하시겠냐고 하면 영접도 한대. 근데 교회는 안 나온대.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러면 또 오신대. 이분들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유일신이 아니라고. 그냥 그런 거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고맙지 막 이러고 합장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른 신은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당연히 우상은 만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 우상은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엄격해요. 그 신상의 재료가 은금, 오늘 표현해 하면 은금이처럼 인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귀금속이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금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귀한 재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금이나 다이아몬드나 흙이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한 가지에 불과해요. 우리는 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딴 거 갖고 감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이고 잘 만들었네, 아이고 잘 조각했네, 하나님 이럴 뿐이 아니란 뜻이에요.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걸 이계명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얘기했어요.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영이신 분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도 보지 않았냐? 내가 어떤 형체가 있더냐? 내가 어떤 형상이 있더냐? 내가 모세에게 너 말하는 거 너네 들었지? 나를 어느 형상에다가 가두지 말란 말이야. 내가 어떤 형상이 아니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하신 뒤에 23절에 너희들이 어떤 신상도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라고. 우상은 뭐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은 인간이 임의로 만든 신상 속에 갇힐 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에 맞춰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에 맞춰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럽고 굉장히 홀리하게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은금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은금으로 막 오케스트라에다가 막 성가대에다가 막 재단이라고 그러지. 재단은 무슨 재단이에요. 구약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화려하게 막 꾸미고 웅장하게 만들고 파이프 오레간에다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꽃도 엄청 장식에 해놓고 거기 김일성 주석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조차고? 자기조차 우리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은 하나도 그런 거 하등 전혀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으로 니네가 만드는데 니네 만족이지 나한테는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만든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신교에서는 뭐 합니까? 성모 마리아, 그래서 캐톨릭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부패했다. 어떤 교회는
우리는 뭐 그냥 달아놨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달았지만 십자가도 달지 않아요. 십자가조차도 하나의 어떤 부적 같은 모형, 그 어떤 뭐 그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갖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시고 어디에 갇힐 분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라는 거기. 그리고 영으로 우리 이 육적인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지만 또 육적인 세계에도 관여하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 육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영의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제발 인간의 눈이기에 보기에 육의 예배가 아닌 영의 예배를 신상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이에요. 명령대로 만든 제단과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 오늘 방법을 하나님 제시해 주셨어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으로 또 얘기하신 것이 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마이 갓, 제일 천하고 흙으로 만드시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토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돌로 만약에 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걸랑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정으로 쪼아갖고 예쁘게 화려하게 만드는 순간,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흙이 천합니까?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든 게 천하고 더럽습니까? 아니요. 가장 내추럴한 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각하지 말라고, 제단을. 그냥 자연석 그대로를 쓰라고 하셨어요. 그게 자연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 두고 인위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제단 층계로 오르지 마라. 왜 제단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층계를 만들면 안 되냐? 오르는 과정에서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하체가 보인다는 뜻이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것이죠. 그걸 가린다고 가려지겠어요? 그 나뭇잎으로 가리는데 뭐가 가려지겠어요? 근데 그 행동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가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 천지창조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잘 가렸어. 이브는 머리로 이렇게 샥 해가지고 가리고, 수풀로 이렇게 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아니 천지창조가 뭐 그걸 가렸냐?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오픈이지. 수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마라. 하나님을 볼 때 치를 드러내고 더러움을 드러내고 그런 상태로 나가지 말라고. 너의 허물과 죄악을 보이지 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 양과 소로 번제, 화목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는 홀랑 다 태우는 거, 화목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감사의 제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핵심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지금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전체 토탈 패키지로 완벽하게 다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요, 그분이 거룩한 스스로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명령한 대로 만든 그런 제단, 인위적으로 니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순서, 예배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 정신이 있어요. 예배학에서 그걸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offering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lessing 하시는 이런 원칙, 큰 원칙을 가지고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목회자의 성제 축복기도 강복선언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접점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영적인 세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속량받고 죄 씻음 받고 선포가 되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협업함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을 미리 경험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화목제물로 함께 나누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듬지 말고 네가 정을 쪼아가지고 부정하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2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인데,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한 이유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잘 몰랐어요. 아니, 모를 이유가 없는데 홍해를 봤으면 알 거고 열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둔할까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살짝, 아주 맛배기로 살짝 보여줬어요. 살짝.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지진과 막 이런 나팔소 이런 걸로 살짝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겁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슬슬슬 피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랬죠? 타성에 젖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에이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관성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이런 분이 아니지, 나를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참고 또 참고 있는 것 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너무 타성에 젖었지 함부로 드리지 라고 생각이 되글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삶을, 예배를 바꾸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때도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예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경외는 공포가 아니에요.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경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잡신처럼, 우상처럼, 허접 쓰레기 같은 그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타락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불상세우고 모세는 이런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가칠 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 이런 급 허접하게 우상에 갇혀질 신상에 제한당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에 그 형상 안으로 제한당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영이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 신상 만들지 마, 세워놓고 섬기지 말라고.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명령대로 만든 제단, 제물, 하나님이 기념하는 곳에 하체를 보이지 말고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흙으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시고 나의 예배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타성에 젖어 있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풀어지지는 않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3장, 찬양집 6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3장,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이웃집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경외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우리 삶이 성공할 줄로 압니다. 내 멋대로 인위적으로 다듬은 것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으로 드리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께 맞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똑바로 분명히 알고 예배에 나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건 좋은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인지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예배드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로 중보자를 내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내세우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성이 차도록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쪼고 부정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